자,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불교, 그러니까 석가모니 관한 얘기를 잠깐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래 부다라는 명칭이 이제 인도에서는 정확한 명칭이고요. 부다란 말의 뜻은 진리를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한자 표기에 따라서 불타가 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부처로 이렇게 변형이 됐는데요. 물론 부처라고 할 때는 원래는 보통 명사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깨달은 자, 현자를 의미하는 보통 명사였지만 석가모니 세존을 표현하는 그런 고유명사에 가깝게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부처를 표현할 수 있는 용어는 1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좀 들어보신 말들이 세존 또는 열애 이런 말도 있고요. 의왕이라는 표현도 있죠. 물론 의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고치는 그런 의미에서 의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일단 이 얘기 먼저 하고 갈까요? 석가모니라는 표현이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저도 이제 계속 쓸 겁니다만 딱 맞는 표현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석가라고 하는 것은 부족의 명칭입니다. 어떤 종족, 부족의 명칭이고 몬이란 말은 성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석가라는 부족의 성자라는 말이 석가모니이기 때문에 석가족이 불러야 되는 명칭이지 사실 우리가 불러야 되는 명칭은 아닌데 지금 계속 석가모니라고 부르고 있죠. 물론 본명은요 라고 말하면 고타마시탈타. 물론 신분 자체는요 왕자입니다. 왕자고 그럼 당연히 아버지는 왕이겠죠. 아버지 이름은 이상하게 무슨 생선 이름 같은데 도다리 왕이고요. 어머니 뭐 우리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마야부입니다. 어릴 때 이름은 고타마시탈타라고 하는 게 본명이고요. 시타르타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뭐 오래됐습니다만 이미 이제 월드컵 표어에 가깝죠. 모든 것은 이루어진 정말 멋진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아이러니하게도 석가는 16살에 결혼을 하고요. 29살에 출가를 합니다. 물론 석가가 나가면 출가고요. 우리가 나가시면 가출이에요. 삼부로 나가시면 안 되는데 실제로 이제 출가를 결심했을 때 자식을 얻게 돼요. 출가하겠다는 마음을 굳힌 상태에서 자식이 생겨서 이 사람이 탄식을 하죠. 라훌라라고 외치는데 그게 이제 아들의 이름이 됩니다. 라훌라란 말의 뜻은 일종의 장애, 걸림돌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자식이 어떤 깨달음의 어떤 걸림돌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뒤부터는 그렇죠. 불법, 어떤 불교에 입문하신 분들은 결혼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 여쭤볼까요? 공자는 후손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물론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만 50만이 넘는다고 하죠. 석가의 후손은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석가에겐 유일한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근데 이 아들이 석가에게 나중에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이 없습니다. 이게 석가의 이제 특징인데 석가는 일단 태어날 때부터 좀 특별하게 태어나죠. 태몽은 뿔 6개를 가진 흰 코끼리가 마야 부인의 옆구리를 뚫고 들어왔다라고 돼 있고요. 실제로서 아이를 낳을 때도 물론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옆구리 어떻게 놓고 보면 마야 부인의 겨드랑이로 태어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하나 재밌는 게 동양 철학을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노자와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어요. 이렇게 태어난 석가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본 말이죠.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연꽃 위에 서 있었다고 하고요. 7보를 걸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7보를 걸었는가? 물론 해석의 차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면 불교에서는 6도 윤회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7보를 걸었다는 것은 이미 윤회하지 않는 자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깨달은 자로 태어났다라는 의미고요. 한 손은 하늘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쳤다는데 무협지아닙니다. 이건 실제죠. 어떻게 보면 좀 신격화하는 의미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걸으실 때마다 연꽃이 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의미 자체가 하늘과 땅 사이에 유일한 깨달은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도 하고요. 또 보통 우리가 현대적으로 번역을 할 땐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생명체는 존엄하다라는 말씀이었다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석가는 이렇게 태어났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석가는 어떻게 이제 입적하시게 되느냐라고 하면 물론 29살에 출가하셔서 6년 만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래서 35살에 이제 득도하시고 그래서 태어나는 과정도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런 면도 좀 비슷한가 봐요. 친정 가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마외왕비가 친정을 가는 길에 갑자기 산통을 느껴가지고 나무 밑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죠. 그리고 35살에 석가가 깨달음을 얻는데 그 깨달음을 얻었던 건 나무 밑에서죠. 그 나무가 보리수라고 하는 나무지요. 석가는 어떻게 입처가시게 됩니까? 그러면 81세에 대장장이 춘다에 공양을 받으시고 설사를 시작하세요. 그러고 나서 쌍수나무 밑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석가는 아이러니하게도 나무 밑에서 태어나고 나무 밑에서 깨닫고
나무 밑에 돌아가신 이런 특이한 특징을 좀 갖고 계시죠. 자, 석가는 어떻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서양 철학과는 좀 다른 테마를 다루게 되는데,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진리를 추구하겠죠. 어디나? 진리. 그 진리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그럼 한자로 표현할 땐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들었던 말 중엔 설법하시다 또는 불법이다 그럴 때 그 법자, 이게 진리고요. 또 여러분들 보통 한자로 표현할 때 그걸 진여라고 하죠.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나이가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김국환 씨가 불렀던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이 타타타라는 말이 그렇죠. 진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스크리트어죠. 인도말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강조하는데 불교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그 진리는 대체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연기설입니다. 석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 와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되게 멋있지 않으세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 와서 봐라. 근데 이상하게 이런 걸 영작을 하면 감이 없어요. 영작을 하시면 갑자기 come and see. 되게 단순해 보이죠. 그래서 석가가 말씀하시길 연기를 본 자가 법을 본 것이요. 그걸 다르게 해석하시면 연기를 본 자가 법을 알게 되는 것이요. 법을 본 자가 그것이 바로 연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불교 최고의 진리는 연기설일 거예요. 연기설은 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만물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럼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가장 첫 번째, 그렇죠. 필연의 인과성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서 연기설이란 말을 조금 더 풀어헤치시면 인연, 생기설이라고 하는데요. 인연 그러면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인원이라는 뜻입니다. 연 그러면 조건이라는 뜻이죠.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일어난다는 뜻이니까 이걸 좀 더 줄여버리면 어떤 원인이 있어 그것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연기설의 가장 기본 틀인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간에 원인이 없는, 물론 조금 더 디테일에 가면 원인과 조건이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 나무가 있다라는 결과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씨앗이라는 직접적인 원인과 적당한 수분, 햇살과 같은 이런 조건이 맞아야 그 나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한다면 지금 제가 여기 있다라는 결과는 저를 있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 저희 부모님이 계셔야 되고 저희 부모님은 하필 그날, 하필 그 가게에서, 하필 컵이 쏟아지는 바람에 만나게서 제가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직접적인 원인과 부수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또 거꾸로 해석하면 모든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냐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존하거나 독립할 수 있는, 독립돼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서양 철학을 공부해 보시면 서양 철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그 만물이 형성되게 되는 어떤 근원적인 힘.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가장 쉽게 이해한다면 종교나 신학을 놓고 본다면 아마 신으로 귀결되는 이런 데 좀 중점을 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불교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만 불교에서는 이 독존하는 게 없어서 모든 게 상호의존적이다. 물론 그런 걸 설명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인드라라고 하는 제석천이라는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 사용하는 그물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드는데 이 세상에 하나의 그물과 같다면 그 그물에 달려있는 그물 코들, 그것들은 하나의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빛을 낸다. 이런 사례인데요. 불교의 꽃을 보셔도 쉽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석가는 사실은 7보를 걸을 때마다 연꽃이 피었다라고 해서 불교의 꽃은 연꽃인데요. 연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물이 혼자 딱 따로따로 떠 있는 것 같죠? 근데 밑에 들어가면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케이스예요. 그런데 불교가 상호의존성을 설명할 때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게 있죠.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저를 있게 한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저를 있게 한 원인이 있다? 그럼 저희 원인은요? 저희 아버지겠죠. 근데 불교의 멋짐은 뒤에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앞으로 근원을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있는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계셔서요. 근데 재밌는 건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게 만든 원인은 바로 저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원인이면서 서로에게 결과로 만물이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게 상호 의존적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에요. 연설에선 또 하나 설명하는 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할 때 변한다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단어 중엔 무아, 무상 이런 단어들인데요. 이것이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를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짧게만 하나 한번 소개해 볼까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딱 보시기에 제가 지금 보이세요? 보이시면 제가 지금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있다라고 저게 병철이야 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 같으시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거울을 딱 보시면 거울 속에 내가 있는데 라고 할 때 그 거울 속에 내가 봤던 그 순간 그 모습은 사라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힘드시면 제 경험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님이 정말 흔하지 않은 옛날 앨범을 다 꺼내놓고 막 닦고 계세요. 요즘은 쓰지도 않지. 저희는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거기 봤더니 뭐 흑백 필름으로 된 조그만 아이가 하나 딱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쟤는 누구예요? 그랬더니 제 어릴 때 사진이 있어. 그래서 저는 뭐 본 기억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게 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물어볼까요? 그 사진 속의 저와 지금의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같아 보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을 길게 보면 분명한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변했다는 거죠. 불교 용어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찰나, 아주 짧은 시간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겉걸음, 아주 긴 시간을 표현하는 말인데 우리는 찰나에도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이 순간 바로 그 모습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병철이는 없는 거구나? 아니죠. 변화하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연기의 교리인데요. 이 연기의 교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왜 좋아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여름에 잎이 무성했던 나무, 그런가 하면 겨울에 어떤 고목이 되어가는 나무, 같은 나무일까요? 다른 나무. 같은 나무죠. 그러면서 다른 나무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름이라는 어떤 원인과 조건, 겨울이라는 어떤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변화 과정 속에 존재하지. 호로 고정된 실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말 다르게 해석하면 저도 지금 현재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은 어떤 원인과 조건의 일시적 결합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것이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 것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기를 깨달으면 집착하지 않게 될 것이고 집착하지 않으면 고통이 없다는 것이 불교의 가장 기본적 교리죠.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